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꿈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는 과연 얼마만큼 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고 약 13년 만에 꿈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연거푸 꿈을 두 번이나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 났는지 너무나 기이하여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그 꿈이 무엇이죠? 부모와 형제들이 바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뜻은 요셉이 그 가정에서 가장 출세하고 최고로 성공하여 그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의 이 가장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이루지 못합니다.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꿈을 이루게 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약관인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본문을 나눌 때 이 본문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꿈으로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사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 통해 몇 가지 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그 일곱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어디를 가든지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해결책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과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왕의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결책까지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신분이 전하고 이방인이며 어린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를 파격적으로 총리로 등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답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요셉이 꿈의 대안까지 해결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알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를 보고요, 저게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에 몇 배로 몇십 배로 힘들기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창조적인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또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3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재능과 총명과 통찰력과 안목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이 임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바로 해결책과 대안까지로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각국의 젊은이들, 그 중에 총기가 있고 눈이 또렷또렷하고 이 동태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서 총기가 나고 번뜩번뜩하고 이 괜찮은 아이들만 데려다가 관료로 키우기 위해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뺑뺑이 때는 지금도 뺑뺑이는요, 어느 학교 가든지 이 고교 평준화돼서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입시제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 서열이 정해지는데 거기 보면 1번부터 그 모인 애들 학교에 가면은요,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전교에 1등하는 애들을 모아 나오니까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1등 했는데 거기 가면 1등 못합니다. 이 서울대 가면 애들이 왜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는 애들이 대학에 갔더니 반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누잖아요. 어떤 애는 4.5 만점 받는데 자기는 죽어라 하고 지금까지 1등만 했는데 3.0 맞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막 자존감이 상실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막 이래서 어렵잖아요. 이 다니엘이 있던 곳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어떻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그러니까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학자와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돼요. 또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라온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모두 성령 충만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을 잊고도 남을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했고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질러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는지 아십니까? 사분납 바네아라고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구세주 구원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혼까지 시켜주었어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죠? 안정된 가정을 주십니다. 또한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잊고도 남을 은혜와 축복을 모조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자, 고난 당할 때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잊고도 남을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도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말 못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저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으셨더니 어떻게 해주셨죠? 부활의 영광을 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을 잊고도 남을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약간의 나이에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애굽의 정세와 문화 여러 가지 일을 배웠겠지만 이 총리로서 해야 될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거나 교육받거나 뭔가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하던 일을 하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왕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51절과 2절을 통해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지으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을 정도로 축복해 주셔서 이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었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최고로 여기며 부지런히 섬겼고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풀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또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요셉처럼 최고로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즉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떠한 경험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와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임하고 양식이 떨어지자 그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바로에게 찾아와 사정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가라. 너희 요셉에게 가서 나는 모르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라. 그에게 내가 전권을 위임했으니 그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바로 구원주가 되는 예수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마귀와 귀신에게 해방받고 고통과 저주와 질병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잊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과 부활과 영생과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그 상급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뒤에는 고난을 이끌고 남을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뒤에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